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인내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해볼까요?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한 번 더 내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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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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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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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시며 권능 넘친 일복이 원하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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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에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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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에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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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에 하소서 마지막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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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에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시간에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광주 기독병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의료 사업과 전도 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양림동에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LB 선교회가 국내 정세 안정으로 사역이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갔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불평이,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말씀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송광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여호수아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찬양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고하며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또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힘쓰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늘 건강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청년주일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지난 주일 청년주일이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야외 활동할 수 있어서 참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이 청년주일을 보내기까지 정말 준비하고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멘토, 청년 멘토분들과 또 청년 리더
분들과 또 참여해 주신 스텝 여러분들, 또 우리 부장님과 위영자님께 우리 격려의 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설교 전에 여러분들과 한 가지 좀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한 가지 티키타카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티키타카가 비속어일까요? 아닐까요? 비속어가 아닙니다. 티키타카는요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스페인 나라에서 탁구 경기를 할 때 오고 가는 것을 티키타카라고 합니다. 우리 유민서 형제가 스페인어 전공이신데 맞나요? 네, 맞다고 합니다. 티키타카라고 주고받는 것을 티키타카. 그래서 제가 뭐 선창하면 여러분들 후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있으신가요? 주보에 보면요, 교회 소식 제일 상단 부분에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앞에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뒤에 있는 것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하면 여러분은 전하는 교회라고 힘차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하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회 해주시고, 제가 또 복음을 하면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제가 지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지역을 아멘 하고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줘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네, 광주 양림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이 슬로건, 이 모토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림교회가 이 슬로건대로 우리 교회는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를 어느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행사의 목적과 주제를 알지 못하고 그 행사에 한번 참여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 행사를 참여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대체 이 행사는 누구를 위한 건지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이제 정착을 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 교회는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고, 나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면 그 교회의 그 슬로건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광주 양림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이고요, 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고요, 모두가 이 슬로건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에서도요, 새 가족이 오게 되면요, 꼭 교회 소개를 할 때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소개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슬로건을 함께 제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인데요, 본문 1절 말씀에 그 이름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1절 그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러분, 이 성경의 이름을 성경에서 다른 성경 본문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아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뭐 말라와 또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는요, 생소한 이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모두 다 여자라는 점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나 이 구약 성경은 그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서는 여자와 또 과부와 또 그 나그네와 그 고아들, 그 약자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자가 등장한다는 것은요, 참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이 이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 여자에 대한 내용은요, 성경 곳곳에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주 양림교회 와서 청년부 예배 시간에 물론 처음부터 기도학교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까지 기도학교 강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신 분 계실까요?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기억이 안 나더라도 혹시 제가 언급했던 그 내용 가운데 성경 인물이 있는데 성경 인물 기억나는 우리 청년들 있을까요? 네,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여호수아 말씀으로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는데요. 보통 여호수아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주인공이 여호수아 아니면 갈렙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았냐? 바로 기생 라합을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요, 성경 인물 중 여자를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함께 나눴고요. 지난달 한번 기억해 보시면 부활주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경 인물 중에 또 여자를 또 예로 들었는데 누구를 예로 들었을까요? 부활의 증인 누구와 누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의 증인,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여자들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중요한 부활의 소식을 그 여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 청년부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에 한 청년이 성경 인물줄 가운데 룻에 대해서 또 나오미에 대해서 이제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이 룻이라는 이방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여성이 바로 룻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의 많은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여성들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유독 여성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바로 슬로바스의 딸들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주목받지 못한 대상 중 하나인 이 여성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성이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어떠한 처지의 환경에 처해 있는지 함께 귀 기울여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의 사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2지파마다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사연입니다.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고 있는 시점 가운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무슨 문제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다 하더라도 여자인 슬로바스의 딸들은요, 땅을 분배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 상속권에 대해서는요, 누구에게만 해당되냐? 바로 아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틀림없는 그 사실이 바로 아들에게만 그 상속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은요,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요, 그 슬로바스의 딸들의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또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간 사연은요,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사연의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요, 판결이나 또 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의 사연은요, 그냥 사연이 아니라 판결된 사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법으로 결정된 사연이 바로 아들만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었다.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의 겪은 그 사연이 그 판결된 확정된 사실이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확정된 사실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이제 주장하고 싶은 그 슬로바스의 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법으로는 여자들은 상속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도 땅을 분배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 사연 안에 다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이 사연은요, 그냥 라디오에 신청하는 그 사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걸로 땅을 분배받느냐, 분배받지 않느냐, 이걸로 지금 앞으로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그 문제가 그 사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간절한 그녀들의 사연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또 사연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무덤마다 다 사연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사연 없는 청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사연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저도 청년들을 주중에 만나보면서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 청년주일에 나오지 못한 청년을 또 이렇게 만나보니까 다 사연이 있고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스타를 보게 되면 또 청년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재밌고 즐거운 내용들 또 많이 담겨져 있지만 자신의 현재의 심정을 담은 그런 스토리와 게시물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요, 이 청년들에게 뭐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스타에 올린 사람들은요, 양호합니다. 그런데 인스타에 올리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의 그 게시물을 보거나 또 자기 가슴에 숨겨둔 그런 사연을 숨겨둔 청년들의 모습은요, 어떻게 그 사연을 풀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그 사연과 같이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온 우리 청년들의 많은 사연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필요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억울한 대우를 받을 경우가 있고요. 내가 정말 한 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그 대가를 받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물질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물질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는 오늘 그 물질이 없으면 당장 내일이 없는 그러한 청년들도 분명 있습니다. 참 인생이 참 퍽퍽하다, 생각대로 되지 않다라고 인생을 논하며 저에게 이야기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의 덕으로 상속을 받고 또 물질을 지원받고 기업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질투도 나고 현타가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땅을 분배받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요, 그 분배되는 그 과정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었습니다. 땅을 만약 분배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땅을 빌려서 소장농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땅을 빌려서 힘들게 그것을 노동하며 그 얻은 수익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환경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미래가 결정된 청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삶은요,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은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 청년 시기에 이러한 감정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이 시기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마치 슬로브아스의 딸들, 오늘의 그 상황에 처한 이 딸들의 감정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이 슬로브와 딸들의 사연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대응하시는지 한번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지니라.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져온 그 사연을 들으시고 곧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이 가져온 그 사연이 옳다라는 것이죠. 여자라는 이유로 땅을 상속받지 못한 그런 모습, 경우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슬로브와 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금 내리신 이 명령은요, 이미 판결된 그 법을 새롭게 고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존에 아들만 상속받을 수 있었던 그 판결을 하나님께서 번복하셨다, 수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또 생각해 보면 내가 없는 법을, 지금 있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너희에게 기업을, 땅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 이 내용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의 편이십니까? 아니면 남자들의 편이십니까? 네, 여자들의 편이다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여성의 편에 서셨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하나님의 행동은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결정이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의 편에 서신 것뿐만 아니라 만약 딸들이 없다면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또 형제들마저 없다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키라라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며 또 판결된 그런 법을 바꾸신 부분도 분명 있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의 그 40년 기간 동안 많은 훈련의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그 땅을 밟아서 그 약속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차지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약속된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분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지파가 정해져 있었는데 아들에게만 땅을 분배하는 법이 있지만 법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바꿔서라도 약속된 그 땅을 여성들에게, 형제들에게, 약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하신 땅을 분배하기까지 그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청년주일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보냈었는데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공간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실이었나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농구장이었나요? 좀 나옵니다. 대답이. 지하 식당이었나요? 네, 제가 여러분들 대답으로 이제 추측해 본 건데 농구장이 가장 재밌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농구장이 가장 재밌었냐? 그곳에 무엇이 있었나요? 뭐가 있었죠? 푸드트럭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푸드트럭이 있어서 원없이 여러분들의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었었는데, 그런데 제가 청년주일 준비하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우리 리더들도 제가 오픈했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여러분들 푸드트럭을 청년주일에 부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방식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팝콘 기계를 렌탈해서 또 솜사탕 기계, 슬러시 기계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청년주일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팝콘을 튀겨봤는데 튀기다가 막 기름이 막 되기도 하고 또 슬러시 기계도 작동해봤는데 이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는 전력 공급이 참 중요하다고 그 렌탈해 주시는 사장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갈래 문어발로 전기를 공급해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반드시 벽 쪽에 다이렉트로 꼽아야 이제 그 기계가 잘 작동된다라는 팁도 제가 들었어서 이제 그런 거 다 고려하고 청년주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것을 담당하고 진행하려 보다 보니까 이 팝콘을 튀기고 또 하루 종일 그 튀기고 있자니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또 슬러시는 또 녹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도 가운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축제를 열심히 도와주고 점심시간에 우연히 그 푸드트럭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푸드트럭에서 직접 음식을 한번 사 먹어봤는데요. 먹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거다. 청년주일에 이거 부르면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전화해서 불렀던 게 바로 청년 푸드트럭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기독가노대 축제를 도와주지 않고 푸드트럭을 보지 않았더라면 우리 청년주일에 푸드트럭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주일은 팝콘과 슬러시로 청년주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물론 이 팝콘과 슬러시를 제가 빈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 제가 푸드트럭을 보지 않았더라면 부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가노대를 도와주고 푸드트럭을 이제 봄으로써 우리 청년주일에 그 푸드트럭을 이제 불러서 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상의 환경을 보면 정말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런 환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채워져야 할 그 시기에 채워지지 않고 좀 필요한 것이 정말 많은데 그것들을 공급받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팝콘에서 푸드트럭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슬러시에서 젤라또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추러스에 회오리 감자까지 얹어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현재 환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경험을 하려 하고 내 몫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미래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소유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모습처럼 아무리 판결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청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물질로 인해 어려워하고 필요를 찾아 헤매는 우리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우리의 몫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 아뢰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선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여호수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그 풍성한 선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내 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나눕니다.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임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성찬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청년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영육간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떡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떡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잔을 나누겠습니다. 받으신 잔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받으라 마시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잔을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에 응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광주 양림교회 청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광주 양림교회 청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주 양림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트북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는요,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나가셔서 왼쪽에 있는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함께 우리가 잠시 만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동체 성경 읽기 광고를 조금 빡시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공동체 성경 읽기가 3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이 더 많을 텐데 이번 공동체 성경 읽기에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공동체 성경 읽기가 뭐냐? 그냥 말로만 들어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잠시 짤막하게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동체 성경 읽기를 PRS라고 하거든요.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공동체 성경 읽기 의미가 있는데요. 4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그리고 듣고, 성경 전체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4가지가 중요 핵심입니다. 그럼 혼자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몇 번 읽다가 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인데 함께 모이면요 어떻게든 그래도 읽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간증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정말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 나가서라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된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또 들을 수가 있는데요. 함께 그냥 듣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따라가고 함께 듣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고요. 또 정기적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바로 저녁 8시에 교육봉사관 2층 남궁역 홀에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이 함께 듣고 전체를 정기적으로 하는 이 핵심은요, 다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같이 열심히 들어라. 함께 모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거고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큰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공적인 성경 듣기 위한 3단계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PRS 공동체 성경 읽기 그룹에 우리가 함께 소속하는 겁니다. 함께 참여하는 거고요. 또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기록하고 공유하면 또 여러분들 또 유익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교육봉사관 2층 남궁역 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목장 리더를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참여하길 원하는 우리 청년들 링크에 체크를 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못하시더라도 이 시간에 오시면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더 여러분들께 또 비전을 더 드리자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는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서울 탐방까지 여러분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이렇게 가치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체험할 수 있거든요. 또 서울에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유익한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공동체 성경 읽기 모임에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민 목장 오늘 모이도록 하고요. 또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 5월 30일 날 양림동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다 와서 함께 작은 음악회를 엽니다. 가까운 기독간호대도 오고요. 기독병원도 오고요. 또 호난신학대학교도 오고요. 수피아 여자 고등학교도 두 팀이 옵니다. 우리 교회도 두 팀이 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런 작은 음악회, 그냥 여러분들 그런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댄스도 하고 그런 찬양도 하고 여러분들 귀를 호강시킬 수 있는 많은 그런 음악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5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곳 자리 예배실에서 함께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5기관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다른 곳에서도 놀랄 그런 소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첫 모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대원 목장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목장별로 이동해서 목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